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랑에 관해서 사랑을 주제로 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도다. 누구를요? 네, 보이시나요?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서 이것은 규칙성을 강조하고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규칙적이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 8절을 보시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육신적으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고 읽게 되는 이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외모적인 어떤 감각적인 것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사랑은 굉장히 이런 외적인 데서 그 사랑의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사랑,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각적인 외모적인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랑, 그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성령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진 우리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또 그 깨달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그분에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에게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받아봐야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첫사랑이라고도 성경이 말을 하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사랑함을 칭찬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배경적으로 보면 이미 앞서서 살펴봤지만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표현했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시련, 시험이 있는 가운데서 아마도 그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과연 이 시련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인가? 과연 영광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마귀는 그걸 틈타가지고 봐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련이 왔고 이 시련이 너희들의 인생을 최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갖게끔 유혹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차원에서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사랑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사랑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난도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은 모든 걸 견디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실 때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그분에게 그대로 돌려드려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예수를 사랑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거든 첫 번째로 예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베드로전서를 쓴 저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이상 쫓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보았고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보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인을 3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이나 물었어요. 베드로는 아마도 그 질문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3번이나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떠올렸겠죠.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증거구나. 그것이 이유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에 대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문에 사용될 때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에게 항복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결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그만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보자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수련회를 인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골절상이라는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한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권사님,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리가 보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지 않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해석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그 믿음과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확신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시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함께 마주 앉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더라고요.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함께 마주 앉아 바라보는 것, 이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오래 함께 마주 앉아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거기서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더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하루 스케줄 속에 예수님과의 데이트 시간이 있나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나 하나요? 이게 문제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면 오래 함께 마주 앉아서 바라보는 시간이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시간을 갖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분과 함께 마주 앉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마땅하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랑은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 신뢰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수첩에, 여러분의 일과 수첩에 반드시 예수님과의 데이트를, 시간과 장소는 여러분에게 맡기죠. 정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 시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신뢰, 여러분의 사랑도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사랑하거든 예수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 한다고요? 기뻐하니 그랬어요. 기뻐하니.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장례식 있죠, 장례식. 장례식보다 슬픈 예배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오지 못하게 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사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죠?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것.
또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이라면 나는 당연히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내가 기뻐할 수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 믿을 기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진지한 것과 침통한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침통하게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침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럼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세상을 바라보면서 웃어 넘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웃을 줄 알아야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웃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실. 다른 말로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다 웃는데 나는 안 웃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고장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을 웃어 넘길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 자신을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는 당연히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것은 재미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재미를 살 수는 있지만 기쁨을 살 수는 없어요. 이 기쁨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첫걸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주된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믿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 그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그럼 기쁜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돌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삶을 끝내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고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에 주님을 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중심이 될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도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경험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기쁨이다. 아주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 존재,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모든 은혜들을 통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기쁨은 더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쁨 없는 태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 기쁨을 내게 안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사실은 아직도 내 안에 해결하지 않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또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마음의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쁨은 어디서 왔냐면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얻어먹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없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나요? 또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원인은 기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면 그분에게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의 충만을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받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충만이라는 것은 구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빈약하고 금방 바닥이 나잖아요.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내 자원은 바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원은 바닥 날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면 받는 것입니다.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성경을 멀리하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기쁨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기쁨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그 기쁨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강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그분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거든 매일 예수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보세요. 그러면 기쁨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거든 예수를 기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를 사랑하거든 예수의 구원을 누리십시오. 1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받음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은 좀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받는다, 뭘 받느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결국, 결과는 뭐냐면 최종적인 결과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영접했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 그 구원은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인데 그 완전한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직 미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살면서 아직 받지 못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받게 될 이 구원과의 사이에서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입니다. 이게 받는다는 것, 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이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앞으로 받을 구원을 위해서 현재에도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구원의 복이라고 말하죠. 구원의 복.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이 주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일명 생활 구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인데요. 우리의 작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다 주지만 우리의 큰 믿음은 천국을 우리의 영혼으로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천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때에 우리는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도대체 이 하나님이 주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가 곧 초림하실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과 재림하실 메시아의 영광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 39권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 속에는 바로 이러한 구원에 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고 그것을 자료로 남겨놓은 내용이 들어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12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뭐하게 됐습니까?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섬김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이 구원을 지금 현재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현지적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 홍해길은 막다른 길이에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홍해는 바다거든요. 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지금 애굽 바로왕과 군사들이 지금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 막다른 길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주목하라는 거죠. 또 그분에게 맡기시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죠.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을 그래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언제 봅니까? 오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분을 주목해야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야 보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느낍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달려가고 그분 앞에 가만히 있을 때, 그분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세기의 그 위대한 설교자요, 신학자인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배를 가면서 이런 설교를 남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죽음도 유배도 환난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내가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내가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돌로 치면 내가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내가 목베임을 당하면 내가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매로 때리면 나는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유배도 환난도 죽음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그분 앞에 가만히 있을 때, 오늘 지금 나의 처지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구원을 보는 자들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뭡니까? 그분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해요? 왜 내가 하려고 해요? 할 수도 없으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의 힘으로, 저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저를 살려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놀라운 구원을 볼 것이고, 그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서론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물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에는요, 아주 놀라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사랑하는 말 차마 건네지 못하고 삽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제 전과가 있잖아요. 제가 3번 예수님 부인한 거,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 끝까지 감당할 자신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그 중심을 그렇게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끝까지 감당할 자신 없어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에 부흥이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거든. 이 사랑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달려가 그분에게 구원을 구하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오늘 나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